한 주간 동안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24를 하고 계셨습니까? 전 이번 주간에 저의 24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선포하길 원하시는 말씀이 무언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기도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계속 떠오르는 게 교회였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젯밤에는 꿈까지 꿨더라고요. 전 예배를 지금 2번째 드리고 있거든요. 한 번 싹 드렸는데 지금 꿈에서보다 좀 적게 오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좋아하는 것을 24 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24 하게 되는구나. 기간이 있으면 기간이 있는 만큼, 기간이 없다면 영원히, 흔히 말하는 죽을 때까지 하나만 생각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24를 분명하게 발견하시길 소원합니다. 세상에 보면요, 아이들 장난감 중에 때로는 어른들의 취미 중에 뭐가 있냐면 직소 퍼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소 퍼즐이 뭐냐면 그냥 퍼즐 맞추기입니다. 그게 전 어릴 때 그냥 뭐 한 12개짜리, 24개짜리 이런 거 했으면 이젠 1000피스, 막 300, 500 뭐 이렇게 해서 막 하는 게 있는데, 그 퍼즐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퍼즐은 어떤 것을 전제로, 완성된 그림을 전제로 그 퍼즐을 딱 만들어 놨거든요. 그 작품이 완성되기 위해서는요, 단 하나의 조각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즉 모든 조각조각들이 다 필요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요, 이처럼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완벽한 세상 가운데 이 완벽한 세상을 다스릴 존재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완벽하게 지어진 세상과 사람 가운데 이 고장나 버린 거죠. 하나의 조각이 딱 떨어져 나와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그 작품이 무너져 내리고 그 작품이 완성될 수 없고,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빈 곳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하게 허락하신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완벽한 작품으로 회복되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즉 이 말은요,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현장과 만남 가운데 이러한 정체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장에서 이러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전도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현장은 지금도 이 사실을 몰라서 재앙 만나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터키 지진 현장 소식을 들어보니까 벌써 4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 이 사태가 계속 커질 것이고 나중엔 우리나라까지 지진은 계속 일어난다고 하죠. 근데 이것 때문에 아이고 어떡하노 하고 있으면 딱 지금 세상 사람 수준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시다면 이러한 재난과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잘못하면요, 우리도 세상 소리에 속는다니까요. 사단은 공중권세 잡은 자요, 불순종의 아들들과 경쟁하도록 딱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고 진리도 그 속에 없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거기에 싹 속을 수 있습니다. 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 상황만 쫓아가면.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 잡고 딱 깨어서 속지 않는 자로 서시고 말씀 누리는 자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내일부터 해서 당장에 예비 캠프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부산 노회 울산 시찰 예비 캠프가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 그럼 캠프를 왜 하는 걸까요? 캠프를 왜 하는 걸까요? 이거부터 빨리 답을 내리시길 소원합니다.
잘못하면 캠프에서 우리 교회가 으쌰으쌰해서 조금 잘 돼보고 성공해보고 이게 아니라요. 지역이 전체가 마음을 아파요. 캠프 즉 빛을 밝힌다는 것은요. 지역 복음화 운동 가운데 올인하는 겁니다. 교회를 뛰어넘어서 진짜 울산 복음화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캠프의 시작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것 때문에요. 우리가 일부러 기도 제목을 주보에도 제가 올려놨습니다만은 캠프에 참석할 수 있는 분이 있고 반대로 산업 현장에 가야 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뭐 돕기 때문에 나는 안 간다. 나는 뭐 캠프와 상관없지. 이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한 조각 한 조각 같은 조각으로서 작품을 만들기 위해 다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때에 캠프의 시간표 가운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캠프보다 더 큰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 잡고 그리고 이번 주간에 진짜 오늘의 말씀을 잡고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입니다.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복음으로 현장을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먼저 내가 치유받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부름받고 세움 받았다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길 소원합니다. 이 정체성은 나는 살았다가 아닙니다. 나만 잘 됐다가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분명히 어떠한 축복이 있습니까? 권세 있거든요. 흑암을 떠나게 하는 권세가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 되어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이 권세를 누리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 입은 자거든요. 그럼 현장에 어떤 사람을 볼 수 있게 됩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되어 있죠. 우리 상식적으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 해야 됩니까? 전 어릴 때 어머니 손잡고 시장을 이렇게 다닐 때 보면 꼭 노래 트는 걸 리어카를 끌고 기어다니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고무로 다리를 이렇게 감싸가지고. 그 당시에는 진짜 그분이 다리가 하나 없는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막 동전 주고 옛날에 나중에 보니까 막 뉴스에서 나오더라고. 이 사람들 다 뭐 가짜다 뭐 이런 막 나왔는데 그 당시에 어머니 항상 꼭 하시던 게 돈을 안 주세요. 꼭 먹을 걸 딱 먼저 일부러 슈퍼 가서 사서 딱 먹을 걸 딱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드시라고 딱 항상 그렇게 갔는데 왜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때 나오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뭡니까? 복음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에 불러 모으셔서 산에서 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현장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진짜 아름다운 소식이 필요한 자가 발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게 진짜 복음이라니까요. 이 생명의 복음을 내가 가지고 현장을 나아갔던 이 사람이 보이는구나. 눈에 보이는 가난한 것에 머무르지 마시고 진짜 그 영혼의 심령 가운데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 쭉 말씀에 나타나죠. 즉 현장에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히고 슬프고 이런 자들은 고침과 노임과 자유와 즉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며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그 현장을 바라보고 그냥 위로 세상의 위로 그냥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갈급하게 복음이 필요하다 찾아온다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완전한 답을 가장 평안하게 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하는 거죠. 사도행전 3장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을 때에 안전뱅이를 보게 된 겁니다.
그 안전뱅이를 봤을 때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단순히 힘들구나 도와줘야지 그게 아니라 진짜 보인 겁니다. 무엇으로요? 내게 있는 것으로. 즉 복음으로 보여버린 겁니다. 이 사람한테 내가 줄 수 있는 게 복음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보였기 때문에 선포한 거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기뻐할 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선포했죠. 왜 나를 보고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여러분들의 모든 자랑과 근거와 발판이 이유가 확신이 주의 말씀이고 능력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복음으로 본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도와주고 나서 그냥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또 정체성을 전달해야 됩니다. 당신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 근데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이 영광을 또 나타낼 자라는 것을. 즉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분명하게 일러줘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면 또 지나가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럼 이번 주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만나는 만남 가운데 하나님 가난한 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진짜 슬픈 자, 위로가 필요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노예된 자를 만나게 하셔서 복음으로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만날 때에 단순히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또 이 복음을 증거할 자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났죠.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빌립의 발걸음을 인도하여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고 그 말씀의 뜻, 이사야의 말씀의 뜻을 풀어서 알게 하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현장 가운데 복음이 또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뭐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으면요.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으시기 소원합니다. 정말. 전 대학생 때 이제 부경대학교 이렇게 다닐 때 각 단과 대학이 있죠. 건물이 있거든요. 제가 부경대 용당 캠퍼스를 이렇게 다녔는데 거기 1공학관, 2공학관, 3공학관 이런 학 건물이 있어요. 건물 1층에 가면 테이블이 있는 데가 있고 밖에 벤치가 있는 데가 있었거든요. 공강 시간에 남들 도서관 갈 때 저는 그런 데 다 갔거든요. 가가지고 앉아서 딴 거 안 하고 그냥 기도처만 쭉 읽어보고 왔어요. 혼자서. 나중에는 랩런트를 또 만나서 같이 지나가니까 그 현장에 교수님이 있다고 오더라고요. 장로님 교수님. 장로님이 교수님 있다고 오더니 교수실에서 같이 예배하자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배하고. 그랬더니 또 막 해서 거기에 어떤 장로님이 다시 또 나타나서 박사학위를 공부하시더라고요. 희한하게 하나님이요. 제가 할 수 있는 사실은 캠프였죠. 그게.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시간표 가운데 저의 기도와 말씀의 발걸음 운동을 했을 뿐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속한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왜? 저는 어차피 졸업하면 나가야 될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을 계속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지속할 사역자로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중직자분들을 지금 있는 현장에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확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또 보게 하시는데 무엇을 보게 하시냐니까 회복하게 될 현장을 보게 하십니다. 회복하게 될. 먼저 개인 회복입니다. 이번 캠프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제가 가장 기도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했던 부분이 바로 예전에 캠프했던 경험들이거든요. 쭉 지나오면서 교회에서 이런 캠프 저런 캠프를 하고 말고 했던 무수한 캠프들이 막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대로 그냥 자꾸 이런 생각에 속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고 자꾸 내 생각에 이렇게 속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바꿨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캠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을 찾는, 현장을 찾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딱 그렇게 좀 하고 나니까 회복이 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움직여졌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부탁도 드리고 구역장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해서 이번에 함께 교회를 좀 분석하게 되고 그리고 함께 쭉 전체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번 캠프의 가장 큰 응답 중에 하나가 교회 전체를 한번 쭉 보게 됐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이걸 통해 현장에 지속할 사역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현장의 문을 열기 전에 지속할 사역자의 준비부터 계속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내가 회복되어지는 길이에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가 있는 현장에 지속할 사역자인가? 딴 데 가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이 열렸을 때, 기도 운동이 열렸을 때, 예배의 시간 빛을 밝히는 그것이 열렸을 때에 지속할 사역자. 그것만 딱 답 내리시면 됩니다. 그걸 찾고 자꾸 아직 안 된다 하는 거는 나만 보면 내 자신을 보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나를 뭐라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자로 세우셨다.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로 부르셨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르게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가 교회 회복입니다. 무너진 성전이 많은 지금 이때에 교회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 회복이거든요. 저희 이제 같은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최근에 또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자마자 처음 시작한 게 뭔가 보니까 취업이거든요. 개척하자마자 취업을 하겠다. 왜요? 그러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방식으로 개척을 하겠다. 그래서 뭐 교회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혼하고 일주일 만에 개척 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본인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그 형님이 또 그 동기 목사님이 능력이 돼가지고 영어로 예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변에 있는 237에 있는 또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같이 예배하고 그렇게 쭉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자꾸 형태에 속으면 안 되겠다. 교회 회복은 뭡니까?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예배 회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 말씀 잡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으로 나오는 생각부터 시작입니다. 생각,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는 날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지 매일매일이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에 내가 힘을 얻는다. 그건 끝난 겁니다,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만 고백했는데 충분하다. 그럼 사실 끝난 거거든요. 그리스도 생각했는데 자꾸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이거 자꾸 떠오르면 이상하다니까요. 말씀을 자꾸 보는데 가스비가 뭐 많이 나왔는데 이거 생각나면 안 된다니까요. 분명히 메시지 틀어놓고 막 적고 있다가 세금 자꾸 생각나고 이러면 큰일 난다니까요. 집중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요. 다른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으로 충분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쁘고 재밌다니까요. 이러한 비밀 속으로 진짜 예배 회복 속으로 교회 회복 속으로 들어가길 소원합니다. 옛날 광고 중에 그런 것도 있었죠. 혹시 그걸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색을 보고 맛을 봐야 샘표 간장이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간장들하고 다르다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예배의 맛을 제대로 보게 되면요. 이제 초청하게 되겠죠. 예배 가면 똑같다 이래버리면 나만 갑니다. 왜? 계속 가던 습관이 있어서. 예배 가면 너무 재밌고 좋다. 초청하게 됩니다. 같이 가자. 한 랩런트가 전도하는 걸 봤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거야. 니도 빨리 교회 온나? 앞뒤 다짜로 그냥 교회 온나 했습니다. 니가 진짜 중고등부 예배를 얼마나 재밌는지 아나? 와봐라. 근데 듣고 있는 친구도 너무 웃겼어요. 나도 안다. 근데 아직은 안 간다. 어려운 게 아니구나. 진짜 내가 좋고
즐겁고 행복하면 같이 가자 이 말할 수 있구나. 우리가 구원의 길을 엄청 외우고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한 부분이죠. 전달하는 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예배의 자리에 함께 초청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최고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게 되느냐? 237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3년의 코로나 공백을 깨고 나서 이번에 목사님께서 필리핀 선교 현장을 이렇게 가게 되셨는데 필리핀 현장 사진을 이렇게 좀 보내주셨거든요. 오후 예배 때에 또 선교 헌신 예배라서 함께 또 현장 포럼과 기도 제목 그리고 사진들을 좀 보면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너무 그 현장에는 응답도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딱 드는 생각이 코로나라는 재앙도 이 시대의 재앙이잖아요. 전 세계가 겪었던.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교회와 제자들은 무너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는구나. 그걸 딱 봤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의 다른 선교사님이 보낸 글은 저는 봤거든요. 저는 필리핀 선교사 누구인데 코로나 3년 동안 제가 못 들어간 사이에 교회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막 와야 돼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고. 너무 어렵다고. 그 얘기를 올린 분 글을 봤습니다. 그걸 딱 보면서 정말 힘들었구나. 또 한 선교사님 중국 현장에서 선교 현장을 가는데 그 3년 못 들어간 사이에 또 성도들이 교회 물건 다 들고 도망갔다고. 그래가지고 성구가 다 없어져 버린다면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셔서 진짜 세우신 교회 가운데서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구나. 우리 현장 가운데 나도 문제될 거 없고 코로나도 문제될 거 없고 아무것도 문제될 것 없는 세계복음화의 문과 응답의 문이 열려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응답을 보게 되냐면 정복한 현장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우리 옆에 분 축복합시다. 당신은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한 번 더 축복. 당신은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를 어둠에서 귀한 빛으로 부르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현장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정체성의 비밀이거든요. 어제 핵심 메시지에서 이제 이런 예시가 들렸습니다. 여러분들 우체부는 중요하지 않다. 우체부가 팔이 한쪽에 없어도 다리를 좀 절어도 편지만 잘 전달해 주면 된다. 그 편지를 받는 사람한테 중요한 것은 우체부가 아니라 편지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입장도 되고 현장에선 전달자로 서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언약 잡을 때에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길 소원합니다. 저한테 속지 마시고 제 상황에 지금 상황에 속지도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현장 가셔서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모습에 본인이 안 속아야 돼요. 현장에 전달할 때 그 진짜 복음은 정확하게 전달하십니다. 우리는 편지를 받는 자도 되지만 또 현장에서는 편지를 전달한 우체부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 없고 완벽한 응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현장에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하박국 3장에 보면 나오죠. 모든 것이 다 없지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우리 모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계속 알고 암송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18절 마지막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거기 두 번째 그 희락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시고 진짜 복음으로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뻐하는 그 포인트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기뻐하고 예배 생각하는데 기뻐해야 돼. 예배 생각하는데 피곤하고 막 이래 버리면 스트레스 쌓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복할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나아가는 현장이 피곤한 현장, 스트레스 받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정복의 현장으로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응답을 받기 전에 진짜 먼저 복음의 능력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첫 번째가 기도 서밋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갖춘다는 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 강단의 말씀, 매일의 기도 수첩의 말씀들을 쭉 보시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것은 5분이든 10분이든 좋습니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집중입니다. 집중하는 그걸 통해서 힘을 얻고 답을 찾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동기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5분만 하면 10분만 하면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겠느냐? 전 있다 그랬습니다. 5분 10분 하면 된다. 근데 다른 전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된다. 5분 10분 기도하면 안 된다. 더 해야 된다. 하루 계속 기도해야 된다. 진짜 무릎 꿇고 골방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해야지 성령 충만 받는다. 그걸로 싸운 겁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로 싸우는데 의견을 다시 말했죠. 우리가 5분 10분 기도한다는 건 5분 10분 앉아있는 걸 말하지 않는다. 5분 10분 기도한다는 것은 5분 10분 집중한다는 소리다. 사실은 우리가 5분 10분 집중하기 위해서 앉자마자 5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잘 없다. 그 집중하기 위해서 앞뒤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3시간을 앉았지만 5분만 집중할 수도 있다.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중한다 했을 때에 어느 정도 집중해야 됩니까? 이사야는요,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우시야 왕이 죽었던 그때에 보좌가 열리는 것을 보고 스랍들이 함께 동원되어지시는 거 보고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때에 멸망하게 되는 땅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완전히 다 쓸어버릴 것이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시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 언약 붙잡고 현장 가운데 증거하고 서게 되거든요. 그 무너져가는 현장을 고치려 들진 않고 오직 이 복음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치유받는다는 건 뭡니까? 정말 복음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 아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집중이 아닙니다. 이 불편한 문제 해결해 주세요의 집중이 아니라 진짜 더욱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최고의 발판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말씀의 서밋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독수리 다름백질하여도 절대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곤비치 않는 그 힘을 얻는 말씀을 통해 그 힘을 얻는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물에도 길을 내고 사막에 샘물이 흐르게 하시고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나는 왜 평안이 없을까? 평안을 찾지 마시고요. 말씀 안에서 답을 발견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 보면 평안함이 와버릴 거예요. 복음에 집중했는데 다른 것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나를 빛으로 부르시고 그 빛을 통해서 만민이 다 돌아온다 오늘 또 말씀하셨죠. 해의 빛도 아니고 달의 빛도 아니고 영원한 여호와의 빛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돌아오게 되리라. 그 응답을 우리는 말씀의 서밋으로 서게 될 때에 누릴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전도 서밋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갖추게 되면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죠. 파수꾼의 응답, 성벽 위의 파수꾼의 응답. 계속 보는 겁니다. 현장에서도 바라보시고 내가 있는 사실 모든 발걸음이 다 현장이거든요. 안도 보고 밖도 보고 사람도 보고 심지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환경도 보고 그 보는 기준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복음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내게 있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고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을요?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과 같이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비밀의 축복을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캠프가 어려운 캠프가 아니고 힘든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계속 질문하고 함께 참석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도 아니고 상관이 없는 것도 아니요. 말씀과 기도 제목 속에서 원내스되는 축복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현장에서 속지 않게 하옵소서. 환경에 내 모습에 문제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영적 배경을 아는 자로 서게 하시고 영안을 뜨고 그 현장 가운데 정말 필요한 오직 복음만 증거할 수 있도록 사단의 모든 괴계를 뛰어넘고 모든 흑암이 우리 발 아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응답을 보는 정복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집중하길 소원합니다. 강단의 말씀을, 본부의 말씀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언약이 성취될 줄 믿음으로 날마다 집중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